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밤새도록 흙을 뒤집었으며 하나님과 씨름을 마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가 살았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는 대신 야곱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에게 승리자라는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씨름에서 환도뼈가 부러지지만 그 부러짐이 앞으로 그가 이루어가야 할 승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지껏 자신의 능력으로 축복을 쟁취했던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승리의 존재가 되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야곱의 삶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야곱은 에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씨름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던 야곱이 에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온전한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은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은 에서의 등장 장면을 소개합니다.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다가옵니다. 먼발치서 에서와 그의 군대를 본 야곱은 그때까지만 해도 형의 마음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조금씩 다가오는 에서의 군대가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야곱 앞에 섰을 때 가장 소중한 순서대로 야곱은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두 사람 라헬과 요셉을 뒤로 뺍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두려움이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드디어 형 앞에 선 야곱은 에서에게 7번 절하는 것으로 완전한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런 야곱을 일으켜 세워서 진정한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무릎 꿇은 승리자, 바로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모든 관계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두고 먼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관계 가운데 일하십니다. 또 그 관계를 두고 하나님과 한바탕 씨름을 마치고 난 후 우리는 그 결과를 확인할 때가 찾아옵니다. 바로 관계의 당사자를 대면할 때죠. 우리가 씨름을 다 하나님과 마치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승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꼭 두 가지 마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오늘 야곱이 겪었던 마음이죠.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에 대한 승리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한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로 인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한바탕 씨름을 마친 후에 그 씨름했던 실제 문제들이 다시 내 눈앞에 보였을 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씨름을 마쳤으니 다 해결했어. 그런데 만약 이 문제가 다시 나를 괴롭힌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 이미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했으니까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야곱이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뒤로 뺐던 이유가 됐던 그러한 마음이에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에게 느끼는 마땅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에서가 어떠한 과정으로 심리적인 변화를 겪었는지는 아무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년간을 떨어져 살며 복수의 칼을 갈았을 에서의 삶이 어째서 이렇게 환대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도무지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어쩌면 바로 직전까지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눈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화해의 마음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놓고 땀이 비오듯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기도의 시간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미덕이기에, 순탄함이 내 삶의 가장 우월한 가치이기에, 유별나가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내 삶이 요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에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서 중립기여를 두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 하나님 앞에 전진기여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집을 도무지 꺾으실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없이는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하지 않는 마음 또한 주님은 존중하셔서 굳이 그 일에 나서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무기이자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된 인간의 모든 동기는 악하기에 생명이 있지만 무생물처럼 살 수 있을까요? 나서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고 배웠기에 뒤에 숨어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사실 사단은 그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힘 빼려고, 힘 빼는데 힘주며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우리의 모순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선해질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행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에요. 어제 야곱의 씨름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만지셨던 것처럼, 그가 부러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또 오늘 에서와 사람이 하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진정한 화평과 화목을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하루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짐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나됨을 먼저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